장이까지는 빛, 하늘, 땅을 만들어서 땅에 식물을 생산하는 작업을 통해 땅을 완성하는 작업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제 6일 중에 남은 3일간의 작업을 이번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넷째 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넷째 날 본문을 읽어보았는데요. 넷째 날은 광명체, 즉 빛을 비추는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날 사역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듭니다. 그중 큰 광명체, 즉 해는 낯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 즉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궁창, 즉 하늘의 빈 공간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늘도 풍성함으로 채워진 것이 되겠고요.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광명체라는 것은 빛광자의 밝을명을 쓰는 거니까 빛을 내서 밝게 비추어 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큰 광명체라는 것은 밝을 명자에서 보여주고 있죠. 해와 달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큰 것은 해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은 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주관하게 하시는데요. 주관하다라는 뜻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광명체들은 다른 빛들에 비해서 힘이 센 것으로 빛에 있어서는 우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해가 밤은 달이 지배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빛을 연구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낮을 비추는 해의 빛을 이길 수가 없고요. 밤을 비추는 달의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장 우월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빈 공간에 모두 채워두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늘은 완성됩니다. 광명체들을 만들어 계절이 생겼고 12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데요. 징조는 정확하게 하자면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가 달라지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를 보면 땅을 비추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통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바로 인간을 위한 것들이 됩니다. 이런 광명체도 인간이 사는 곳을 향해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죠.
넷째 날 사역을 통해 빛이라는 존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빛은 첫째 날과는 원리가 다르죠.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은 같습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는 빛들이 만들어져 지구를 비추고 이 광명체들이 있으므로 지구는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관이 깊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날 하면 떠오르는 게 물을 나누는 것이었죠.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면서 위쪽에 넓은 공간이 생겼고 그것을 궁창 하늘이라는 곳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새들을 창조하시고요. 20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다가 되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다섯째 날 사역은 분명하게 둘째 날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에 사는 것도 종류대로, 날개 있는 것도 종류대로 만들므로 모든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져 풍성하게 있도록 합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이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잘 아실 테니까요. 보시면 충만하고 번성해지면서 지구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이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눈에 들어오시죠? 첫째 날은 빛이 빛들로 되면서 해, 달, 별, 복수로 바뀌었고요.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던 것이 위에는 하늘 나는 새들로 바뀌었고 아래쪽은 물에 사는 물고기류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단수와 복수로 만들어져 채워지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가축을 그 종류대로 창조합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육하는 것을 말하겠죠. 땅에 기는 것들도 종류별로 창조하는데요. 여기서도 종류대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역시 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사역들을 보면 이것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땅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죠. 셋째 날에 땅이 만들어진 이후 모든 사역은 오직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간 창조 과정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역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고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형상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란 또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트럼프의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낸다든지 성격, 정치 형태, 빨간 넥타이, 말투 이런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5장 1절에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구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제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것을 평행어법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는 같지만 이럴 때 뒤쪽 말에 더 깊은 의미를 주면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닮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또 무한하며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존재이신 거죠.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권능자이시자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꼽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모두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냥 거룩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거룩 그 자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과 빛이 되시고 사랑과 거룩함을 가진 것만이 아닌 이 외에도 다양한 성품들이 성경엔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하시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등 많은 성품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사랑과 거룩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고 인간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닮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역을 알아보았는데요. 넷째 날은 광명체를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셨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땅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땅을 완성시키셨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옴으로 지구를 위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함이 부여되었는데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전체를 배워봤고요.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강의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강의가 될 건데요.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